천복궁 동부지역을 섬기고 있는 문배관 목사입니다. 하나님과 참 부모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전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삶은 선택과 모험의 연속이고 그 중에 신앙의 선택은 이 생을 넘어서 저 생애까지 영향을 미치는 커다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선택할 때 인간적인 야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비전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비전을 선택하는 삶을 찾아가면서 가장 먼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비전의 선택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구 여러분, 한 주간 비전의 선택을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내 삶의 환경과 처지 가운데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름다운 선택 비전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을 잠깐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비전의 길에 들어가면서 두려움을 하나씩 벗겨가면서 드디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려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현재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나에게는 나이가 들어서 상속자를 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2절 하반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상속자의 꿈을 포기했는데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포기했고요. 그래서 제가 저 갈대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이 명하는 그 지역에 올 때 다메섹에서 충실한 종을 하나 얻었는데 그 종이 너무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내 마음에 흡족해서 그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내가 기른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어안이 벙벙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15장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뭘 가리킵니까? 아마 밤이었는데 텐트 밖에 나갔을 때 저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날 밤은 날씨도 야창이 맑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 하나님 무엇이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그렇지, 별 한번 세어볼래? 그러면서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마치 비전을 세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별이 너무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그래, 맞아. 내 후손이 그렇게 많을 거다. 하늘에 뭇별처럼 떠있는 그 별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시청각적인 교훈을 통해서 비전의 기초를, 비전의 그림을, 비전의 영상을 아브라함의 그 가슴에 새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마 아브라함은 밤이면 밤마다, 날씨가 특히 맑았을 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런 환상을 꿈꿨을 겁니다. 그 별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 할아버지, 그런 거룩한 환상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요엘서 2장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들의 자녀가 애원할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들과 환상을 볼 것이며 어른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은 볼 수 없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비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붙잡기 시작한 이 놀라운 비전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저에게 주시려고 합니까? 바로 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기도는 비전을 태어나게 하는 모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늘 기도가 비전의 산실이다, 혹은 기도가 비전의 모태다, 이 말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비전을 태어나게 하는 모태와 같습니다. 저는 성경에 원리적 비전이라는 것은 인간적 야망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비전을 혹은 야망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세속적인 인간적인 야망은 원리적인 비전과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간적 야망은 종종 한국적인 토속적인 용어로 그것을 돼지꿈 또는 개꿈이라고 이렇게 흔히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집안에서 남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유력한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꿔서 갑자기 아내를 깨웁니다. 여보, 내가 돼지 꿈을 꿨어. 글쎄 말이야, 내가 유력한 국회의원을 심사하는 그 정치인과 마주보고 술 한잔을 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번에 틀림없이 뭐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그거는 돼지 꿈이 아니라 개 꿈인 것 같아요. 아니, 왜 개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 방금 분명히 술 먹었다고 했죠? 당신은 술 먹으면 개가 되는 거 모르세요? 예, 사람들이 가는 그 욕망은 바로 이와 같은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원리적 비전은 분명히 다릅니다. 때때로 성경 속의 원리적인 비전은 내가 꿈꾸지 않아도 나에게 주어지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 꿈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출애굽의 비전이 잉태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외국에 가서 출세해서 페르시아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장관이 됐기 때문에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항상 고국에 대한 소식이 궁금해서 늘 귀를 그것에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고국 소식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옵니까?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고 삶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지킬 수 있는 성조차도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곧바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정말로 어찌할 수 몰라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식까지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금식하는 그 순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내가 조국에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쌓으면 안 될까? 내가 해볼까?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갔을 때, 그 기도가 그래서 그 마음이 들어갔을 때 성벽 재건의 비전이 그 순간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인간적 야망에 따라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마음의 충동대로 따라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이상의 삶, 나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베스트, 나를 향한 최고의 계획, 그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는 일에 내 인생이 쓰임을 받고 싶다, 이런 거룩한 열망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엎드리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진지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구해보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뭘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이 기도가 여러분을 하여금 비전을 잉태하는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참 아버님의 청년기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면서 더 심화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기도죠. 자서전 심장이 아플수록 송두리째 사랑하라는 소제목의 일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까? 하고 물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서 그분께도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까? 하고 여쭈어서 그분께 내가 쓰일 곳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각자에게 똑같은 질문, 똑같은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까? 하나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까? 어떠십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음성을 매일 듣고 아버지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그 부모님의 소원을 해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나임을 아는 것에서부터 하늘 부모의 자녀됨이 시작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출발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분과 동행의 길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참부모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비전에, 하나님의 비전의 도구로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비전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구체적인 비전을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